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주님과 찬양하며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가서같이 믿음으로 일어나서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인내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하노라. 예수 예수 믿는 것 구주 예수 지아 주님이 기쁘리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 신약성서 286쪽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가 잊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아멘. 우리 신통 찬양 선교단 하나원의 영광 드리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눕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다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중보기도와 목회자라고 하는 말씀을 놓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872년 D.L. 무디 목사님이 영국 런던에서 전도 집회를 가졌을 때의 일입니다. 무디 목사님이 아침 집회를 인도했는데 분위기가 너무나 냉랭했습니다. 그토록 힘들게 설교한 적이 없었다라고 회고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후 저녁 집회를 위해 내키지 않는 발걸음으로 집회 장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침과는 분위기가 전혀 달랐습니다. 보이지 않는 큰 힘이 역사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집회가 끝날 무렵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무려 500여 명이 일어났습니다. 이 저녁 집회는 그 지방에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사실인즉 아침 집회 이후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침 집회에 참석한 한 여인이 그 소식을 자기 여동생인 마리안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마리아는 어렸을 때 병에 걸려 평생을 침대에 누워 지내고 있던 신앙심 깊은 부인이었습니다. 아침 집회 상황을 들은 그녀는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요? 무디 선생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다고요? 만약 오늘 아침에 집회에 있던 것을 알았더라면 집회가 있었던 것을 알았더라면 나는 금식하며 기도했을 거예요. 지금부터 금식하며 기도하겠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녀의 기도의 결과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이게 바로 중보기도의 능력이고 중보기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서 1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돕는 한 방법을 소개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간구함으로 돕는 것.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사역자들을 위하여서 돕는 하나의 방법이 뭐였냐면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로 그들을 도왔다는 얘기겠죠. 두 번째, 목회자가 사역에 필요한 재능과 은사를 얻게 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무엇 때문입니까? 목회자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 일을 얻을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많은 사람들의 기도로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보기도의 능력으로 바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겠죠. 그래서 3번 보면 사도 바울이 12절 보면 12절에서 대비시키고 있는 두 가지의 목회의 방법과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방법은 뭐냐면 육신의 지혜로 행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육신의 지혜로 행해서는 안 되겠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행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바로 중보기도의 힘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를 통해 볼 때 목회자를 위하여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까? 바로 거룩하고 신실한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를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14절에 기록된 주 예수의 날에는 어떤 때를 말하는 겁니까? 바로 그 주 예수의 날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혹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이야기하고요. 그 날에 주 예수의 날에 목회자와 성도는 서로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라고 말씀합니까? 성도는 목회자의 자랑이 되고 목회자는 성도의 자랑이 되는, 즉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목회자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조직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성장을 위해서는 목회자의 성도가 기도의 동아줄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를 위한 목회자의 기도가 매우 중요하듯이
목회자를 위한 성도의 기도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목회자들은 중보기도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성도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데 있어서 익숙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목회자를 위한 기도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 목회자를 위한 기도가 필요하냐? 첫째로는 영적인 지도자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로 목회자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한 장 넘기세요. 목회자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쉽게 지치거나 유혹에 빠질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1차 공격 대상은 단연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 공동체를 놓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놓고 할 때 바로 목회자가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목회자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데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 목회자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목회자를 위해 기도할 때 단순히 일반적인 기도에 머물지 말고 오늘 고린도서 1장 11절에 나오죠. 일반적인 기도에 머물지 말고 특정한 사역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과 전인적 자기개발에 대하여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즉 목회자의 은사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목회자의 은사를 위하여서 목회자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 목회자에게는 더 많은 책임과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는 교회 안에서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교회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목회자의 리더십은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자연히 더 많은 책임과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기도를 많이 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목회자를 위하여서 기도해 줘야 될 영역은 어떤 영역이 있느냐? 첫 번째는 바로 보호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됩니다. 물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사단은 목회자의 영향력과 사역을 공격하기 위하여서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보기도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는 유혹과 속임수로부터 보호받도록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육체적인 질병 또 정신적인 고통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보호되지 못하면 사역을 감당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나쁜 목사는 목회를 해도 아픈 목사는 목회를 못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프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론 아프다고 하는 것은 육적인 것도 있고 영적인 것이 있겠죠. 바로 보호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능력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언제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든지 성령의 능력을 힘입도록 기도를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메시지를 통하여서 듣는 영혼들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회개와 자백의 역사가 나타나며 일치와 연합의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한 목회자를 통하여서 전대문이 열려지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이끄는 능력의 도구가 되도록 기도를 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위하여서 능력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공급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목회자의 필요가 채워지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목회자가 재정적인 부담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비전과 방향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비전이 없는 교회는 연료가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비전을 모든 성도들과 공유하며 필요한 말씀을 얻도록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울러 성도들에게 교회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고 격려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지혜와 창조적인 정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려운 결정사항과 그리고 위기를 만났을 때 지혜를 가지고 대처하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 세월호에서도 바로
우리가 문제가 드러났듯이 선장이 그 판단을 잘못하고 거기에 맞게 신속한 대처를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엄청난 사건 중에 하나잖아요. 만약에 배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런 것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판단을 하고 적극적으로 거기서 대처를 했다면 많은, 물론 일정 정도는 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더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 모두가 다 하는 공통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보면은 본인이 제일로 먼저 빠져나오고 다른 사람을 전혀 돌보지 않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로 그 선장에 대해서는 동정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지도자는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로 어떤 일을 생겼을 때에 그것을 정확한 판단을 가지고 그 일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만이 그 가정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그래서 제대로 세워지는 가정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약화가 되어지면 그 가정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모든 공동체가 마찬가지죠. 특별히 이 교회 공동체는 영적인 분별력과 담대함 또 신중함을 골고루 구비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고, 창조적으로 교회 사역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 줘야 될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런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되겠죠. 자, 6번째는 성품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바로 목회자에게 진정한 겸손이 있고 또 주님께 대한 전폭적인 의지와 인내와 견고함과 신실함과 충성심 등이 넘쳐날 수 있도록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 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7번째는 대인관계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의 필요와 환경에 적합한 다양한 설교, 가르침, 권고를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원만한 대인관계로 목회자에게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도록.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만이 교회가 아니죠. 우리 교회는 원래 여러분 따져보면 교회 그러면 총회가 교회입니다. 총회가 교회예요. 교회는 총회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예요. 총회가 교회고, 우리 일반 교회는 뭐라고 하냐면 지교회 그럽니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는 지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총회, 큰 총회를 우리는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 헌법에도 보면 우리들의 교회들은 지교회라고 분명히 이렇게 명시를 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교회예요. 지교회. 그리고 교회는 총회예요. 총회를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어떤 개교회 중심의 어떤 사역들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별로 연합이 안 되고 그렇게 되지만, 사실 외국에 나가보면요, 외국의 교회들, 외국에서 교회 이야기할 때는 이 지교회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교단 아니면 전체를 교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말하는 것도 그걸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어떤 총회나 노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잘 섬기고 또 그 안에서 사역을 잘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우리는 효율적인 네트워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을 위해서도 어떤 대인관계를 잘 유지를 해야 또 이 사역을 잘 감당을 하게 되어지는 거겠죠. 저는 몰랐는데 오늘 아까 점심 먹고 잠깐 보니까 뉴스 보니까 그 핸드폰 보니까 그 군인이 총기 난사했더라고요. 그래서 7명인가요? 5명, 7명인가 죽고 8명 이렇게 부상을 당하고 지금 탈영한 그런 상태더라고요. 병장인데 근데 보니까 병장이 관리 대상 병사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장이 관리 대상인 사람은 별로 없대요. 그러니까 관리 대상은 뭐냐면 군대 왔는데 군대 잘 적응을 하지 못해가지고 잘 적응하지 못하니까 소대장이나 중대장들이 끊임없이 상담을 하고 그래서 지키고 관리하고 그런 병사래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오니까 그걸 잘
적응을 하지 못하면 이제 관리해서 어느 정도 지나면 좀 나아지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병장이래요. 병장임에도 불구하고 관리 대상 병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안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엄청난 일들이 또 우리에게 아픔으로 다가오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현장에서도 이런 관계를 잘 맺지 못하면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도 이런 목회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런 네트워크를 잘 구성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중부의 열쇠를 보겠습니다. 메가처치 리서치 센터의 소장인 존 번 목사가 어느 날 뉴 잉글랜드 지역의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를 인도하기 위해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어떤 남자가 타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머리를 숙이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번 목사가 묻자 그 남자는 자기는 사탄 숭배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무엇을 기도하느냐는 질문에 뉴 잉글랜드 지방의 목사들이 타락하고 그 가족들이 타락하게 해달라고 사탄에게 기도하였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영적 전쟁의 원수를 바로 옆자리에서 만난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사단은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동원을 해서, 총동원해서 압력을 주어서 바로 목회자를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 주어야 목회자가 제대로 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더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중보 기도에 대해서 배우면서 특별히 목회자를 위한 중보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사단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노출되어진 존재가 목회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또 목회자도 인간이기에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라고 하는 것, 그리고 쉽게 유혹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성도님들의 정말로 눈물 흘리는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로 목회자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능력 안에서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제단을 섬기며 또 성도들을 섬기는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목회자를 위하여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신풍교회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찾아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오늘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부족한 종을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사랑하는 우리 두 분 전도사님을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능력으로 서서 이 재단을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저와 우리 전도사님들과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제 내일부터 선교 일정으로 연배를 가게 되는데 사역 잘 감당하게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차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아버지 그의 모든 삶을 모든 일들을 기도와 연결시킴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위대한 신앙이 기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 모든 일에 있어서 아버지 기도로 연결시킬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정말로 이 재단을 섬기는 아버지 목회자들을 위하여서 저희들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영적 전쟁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영적의 칠배를 가지고 아버지 재단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들을 위하여서 정말로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신풍재단의 믿음의 건속들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우리 성전들도 아버지 정말로 목회자들로부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아버지 목회자의 자랑거리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정 목회자에게 성전들이 자랑거리가 되고 그래서 우리 시풍교회가 하나님께 자랑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회자가 깨어있어야 아버지 재단이 바로 설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목회자가 아버지 영령이 충만해야 재단이 바로 서게 될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목회자가 말씀의 능력이 있고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만이 제대로 설 줄을 믿사오니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에게 아버지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교인들을 겸손히 잘 섬기며 하나님의 뜻 합당한 아버지 정말 목회를 하기 위한 아버지는 지혜를 아버지 정말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주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둔 전사님에게도 영령의 칠배를 하여 주셔서 부족한 영과 통역하며 이 재단을 섬길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 사역을 위하여 아버지 저 연변을 다녀올 때 사고 없이 다녀오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사역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누가는 가정과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무 연고 없이 아버지는 평안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신풍재단의 모든 믿음의 건족들 지켜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믿음의 건족들 치유하여 주셨고 특별히 영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또한 신앙에 방황하고 있는 아버지 자녀들을 찾아가 주셔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는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영적으로 승리하게 도와여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아버지 너무나도 유익이 많은 이 시대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며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분별력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 사랑의 안경, 새 계명의 안경을 쓰게 인도하여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정말로 내 몸처럼 내 가족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랑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공동체가 우리 신봉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김제 도성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선한 역을 끼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이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